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의 두 번째 체포와 투옥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옥을 빠져나오고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다시 불려가 신문받고 위협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자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분노하고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발언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명망 있는 랍비였습니다. 미슈나라는 유대교의 구전 전통과 가르침을 편집한 책에는 이 가말리엘이 죽은 이후로 율법에 대한 경외가 사라졌다. 동시에 순결과 절제가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5장 말씀에서도 그가 발언한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듣고 이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자신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이다 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 신문할 때 이 가말리엘의 상황 판단은 한편으로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결정같이 보입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일을 막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고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과 성경 번역자들을 탄압하고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를 높이면 교만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는 어떤 악한 것을 대적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악은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말리엘의 판단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존경받고 학식 있는 이 가말리엘은 여전히 참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와 이 사도들을 반란과 정치적 혁명 주동자 같은 그런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드다라는 인물과 유다라는 인물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력을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의 복음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위치와 인기가 영적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이는 그의 말에 따라 사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채찍을 때리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위협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풀려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겨 감옥에 갇혔었고 채찍에 맞아 고통받고 상처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억울해하고 슬퍼하며 낙심해야 하는데 이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당연히 생각했고 채찍 맞아 몸이 상했지만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디서든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채찍은 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명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힘과 권력 있는 자리에 가야 혹은 더 많이 가진 자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축복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기에도 걱정 없고 여유 있을 때만 평안하고 형통한 순간에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때에 오히려 예수의 증인됨을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었던 간증 이야기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인선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입니다. 한날 교인들과 함께 조금 먼 곳에 자전거 하이킹을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헌신했던 약사 한 분과 교사 한 분이 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부교육자 목사님 자녀가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안 되어 한 가정의 아이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목사님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슬픔을 당했던 가족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약사였던 남편을 잃은 아내분은 새신자 담당이셨는데 장례식이 지나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교회에 와서 새신자분들 옆에 앉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 옆에서 찬송가를 찾아주고 성경을 찾아주시면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망한 교사분의 아내는 영아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면 같이 울면서 아이들을 데려나가고 예배에 방해가 안 되도록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더랍니다. 또 부교육자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후에 한번 찾아와서 힘들고 슬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함께 19개월 동안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백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은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 주가 마침 여름 성경학교였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아이들을 밥해주고 봉사하는 일을 하시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 함께 있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 큰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모습을 대하는 것을 보고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받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고 격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모습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성령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충성해야 합니다. 고통과 환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조롱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